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과 교회를 낫게 하시는 회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여러분 혹시 믿음에 대하여서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하여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요?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마음으로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고, 자, 저는 언젠가 믿음에 대하여 깊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싶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말씀을 저버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서 말씀을 지키지 못해 자꾸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더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 고백. 저의 이 고백이 저의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아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그렇게 살 거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저버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생겨서 말씀을 지키지 못해 자꾸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게 제 고백인데, 그 고백의 삶으로 제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이 고백이 저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의 고백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지금 말씀드린 게 잘 안 되죠. 큰일도 아니고 조그만 일 하나만 생겨도 말씀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람에 휘날리는 뭐라 그러죠? 갈대와 같고, 또 이제 바다에 가면은 물이 찰랑찰랑거리는데 조금만 찰랑거려도 바로 이쪽으로 갔다 저기로 갔다, 아니면 들어갈까 말까, 못 들어가겠어 무서워 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기 앞에 있는 조그만한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베드로의 인생을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믿음을 갖고 쓰임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의 믿음 또한 한번 되짚어 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뭐였을까요?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쉽죠? 목수요? 어부죠. 네, 어부의 마태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갈릴리 베세다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약 40년 동안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닷가라는 특성, 자, 그 지역에 어부로 있으면 당연히 바닷가가 있겠죠. 바닷가라는 그 특성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많은 문물이 들락날락 하던 곳입니다. 베드로가 어부로 있었던 갈릴리 바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헬라인, 수리아인, 아랍인, 베니게아인, 그리고 로마 군인들과 관리들까지도 다양한 사람들, 아주 다양한 인종들을 만나곤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다 팔면서 다른 부류의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 그들도 배로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태워주는 일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 로마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부패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 사회의 인심에 타락한 모습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좁은 유대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넓은 세계를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준비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준비됨 속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부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부름에 응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베드로는 여기에 이렇게 던지고 따라오라 했을 때
가나요, 안 가나요? 갔죠? 네. 우리 청소년부와 어린이부에서 많이 배우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베드로는 바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이러한 멋진 출발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리 멋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번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겠다고 말했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피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였던 그때에는 뭐 했죠? 베드로가? 잤죠. 자고 있었죠.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멋진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이에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칭찬에 우리가 와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동시에 바로 그 22절 아랫부분에 바로 예수님 근데 예수님 그런 일은 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말리면서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모습, 베드로의 좋기도 하였다가 위울로 갖게 됐다. 예수님을 약간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것 같다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말하고 행동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날 밤에 예수님을 몇 번을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어디가에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바로 그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인생의 중간 지점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통해 세상에서 느끼는 통한을 버리고 승리의 인생을 살고자 교회에 다니게 되는 것이 신도의 믿음의 시작이라 말한다면 그 시작은 정말로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그 힘찬 출발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은 그리 멋지지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이 한없이 죄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예수님이 피 흘리시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의 육체적인 욕망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지 않을까 합니다. 가끔은 베드로처럼 아주 멋있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하지만 금세 사탄의 꾀임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모습,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잘 믿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을, 그리고 실패한 것 같은 그 모습을, 그리고 예수의 삶보다 세상의 달콤함이 더 아름다움을 본다면 바로 배신하는 것이 인간 베드로의 모습이며 현실적인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인생의 중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하지만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이 되어서 다시 부활하시게 되고요. 여기에서 베드로의 인생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숙하고 어눌하고 자신을 배신하였던 그 모습,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육에 빠져 살았던 나날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질문을 던져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따르라가 그 뒤에 나옵니다. 사랑하느냐? 이것을 3번 이야기하죠.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내는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어리숙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과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모두의, 우리 한 명 한 명의 신앙을 빗대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당장이라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니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세상에서 말하는 승승장구의 인생을 말하는 것일 줄 알았던 신앙인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그랬듯이 그런 인생을 바라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숙했던 신앙인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미숙했던 그 신앙인인 베드로를 가장 아끼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고 배신하였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가슴이 벅찬 사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와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불러주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제가 이름들을 썼는데 읽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자, 사나, 그리고 호진아, 은진아, 그리고 호연아,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네, 자, 사나, 이 이름을 예수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날 원망했지? 날 배신하며 가슴이 아팠을 것을 잘 안다. 날 사랑하느냐? 날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통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를 따르라. 교회를 다니면서 잃어버렸던 소망과 약속,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세상 일을 염려했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찾아오심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년이 된 사람입니다. 이전 베드로의 모습은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하는 제자였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 귀신을 쫓지 못했다고 꾸중을 들었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3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아멘. 34절에서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중간입니다. 이 중간은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능력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한 곡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인데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했을 때 내 이름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니. 오늘 이 밤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치고 쓰러지지 않을 믿음을 주실 베드로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오늘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